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가지고 노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한 절 말씀입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감사한 사람이 많습니다. 보통은 이제 목요일 날 녹화를 하는데 일이 있어서 녹화를 못 하고 있다가 오늘 토요일 오전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하리와 하담이가 할머니 집에 와서 자고 싶어 해서 이틀을 자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좋아하고 와서 친한 척하고 어떻게든지 같이 즐겁게 보내려고 그러고 그러는 모습에 참 아이들이지만 너무 감사하고 또 마음속에 손자 손녀를 향하는 지극한 마음이 솟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으면 감사하고 마음이 좋아집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살아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즐거울 때도 많지만 힘들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우울해지고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원인과 해답을 오늘 에베소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1장 3절의 말씀은 주제는 신자의 찬양은 하늘의 복이다. 신자의 찬양은 하늘의 복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3절부터 14절 말씀은 본래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고대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헬라어 이렇게 교회에서는 말을 하는데 고대 그리스어로 기록될 때 이 3절부터 14절이 이제 헬라어로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문으로서 한 문장으로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이 영광스러운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적용해 주시는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실제적으로 이때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었고 에베소 교회는 위기를 맞이해서 수많은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안과 밖으로 수많은 도전이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했을 때 바울 사도는 오늘 에베소 1장 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늘의 복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 위기와 혼란과 어려움과 답답함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노래할 수 있다, 찬양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도들이 받은 하늘의 위대한 이 복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답답함 속에서도 캄캄함 속에서도 불안함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면서 이제 노래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상황은 어둠이지만 그러나 하늘에 주신 복을 묵상할 때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복은 어떤 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신령한 복이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령하다 하는 말은 영적인 복이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하고 있는 복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실제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실제로 있는 것인데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갈 때 이 위대함과 놀라움을 보면서 우리는 노래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신령한 복은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그리워하던 복입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구약의 대표적인 것 가운데는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에 보면 앞으로 신약 시대를 애원하면서 앞으로 돌아올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37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면 죽은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서 앞으로 위대한 신약교회의 탄생과 또한 신약시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복,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미 우리는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은 온갖 신령한 복 그랬습니다. 신령한 복인데 이것은 온갖 신령한 복이다. 모든 신령한 복이다. 각가지 종류의 신령한 복이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활동하시면서 그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영적인 복, 그것은 죄를 회복시키는 복입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고 지붕을 뚫고 달아내릴 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낫게 하는 말씀보다는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시면서 중풍병보다도 훨씬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보통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과 회복.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평화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래 축복하시고 나중에 또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과 평안, 그래서 마음의 회복. 또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또 삶이 공공한 자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기도 하고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고생할 때 풍랑을 전이해요. 이러한 삶의 공공한 문제들을 한마디로 전인격적 모든 영역에 영원한 복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한 복이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갔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가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세상의 세력이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의 힘이 정말 놀랍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상황과 처지의 상관없이 하늘에 속한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좌지우지할 수 없는 복이다. 일반적인 차원의 복과는 다른 엄청난 수준의 복이며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만들어낼 수 없는 복이다. 지금은 실감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복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보면 지금은 희미하지만 눈과 얼굴과 얼굴 보는 것처럼 환히 볼 것이다 말씀하셨고 에베소 1장 18절 말씀 보시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의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눈이 밝아지기만 하면 보여지는 복, 실제로 우리에게 약속되어졌고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복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습니다. 이 복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복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감정은 또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눈에 보이는 형편은 캄캄하고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상황은 답답하지만 이것들을 뛰어넘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복을, 이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묵상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주신 것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이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을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다 말씀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임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노래하며 삽시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어렵고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사고방식을 바꾸는 길을 찾습니다.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현재 감옥에서, 또 6장 12절에는 심한 영적인 싸움 속에서 지금 노래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현재의 답답한 일들을 뛰어넘어서 노래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 이 생각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떨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서 노래를 없애고 한숨과 절망과 좌절과 원망을, 불평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그것은 근본적인 그 원인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리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장 18절 읽었는데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그래서 세상 속으로 그냥 빠져들어가 있으면 그렇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거든요. 그리스도라는 현미경과 그리스도라는 망원경으로 봐야 된다. 세밀하게 보려면 그리스도라는 현미경으로, 멀리 있는 것을 보려면 망원경으로. 그럼 멀리 있는 거 안 보입니다. 그러나 전체 망원경을 통해서 저 멀리 있는 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미경을 통해서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이 속에 수많은 것들을, 아주 자세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시야로 2.0, 2.5라도 볼 수 없는 것들을 얼마나 확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자,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안경을 통해서, 현미경 망원경을 통해서 멀리 있는 것을 보고 가까이 있는 것 중에 안 보이는 것을 더 세밀하게 볼 때에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린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볼 때에 눈이 열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이 쉽게 극복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현상은 현실이고 내게 피부에 팍팍 와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고 뜬구름 잡는 것이 신앙생활인가요? 그것이 지혜로운 것인가요? 혹시 그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정신적인 문제는 아닐까요? 현실을 부정하다가 오판하는 자리에 빠지진 않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자칫 잘못하면 실제적으로 현실 도피용으로 이렇게 신앙을 잘못 오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 속에서 그 어둡고 캄캄한 현실, 그 한복판에서 현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내적인 힘,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늘의 복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내가 묵상하면서 이미 받았구나. 그것을 찬양하면서 이것을 극복해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이 상황, 현실적인 것들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늘의 복들을 우리는 전혀 누리지 못하는 피상적인 수박가닥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앓는 우울증,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연민, 열등감, 수많은 정신적인 문제, 또 영적인 문제 속에서 빠져들고 우리의 삶에 감사하고 노래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자원을 잃어버린 가운데 답답하고 우울하고 억울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십 번씩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과 함께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상담을 해왔습니다. 만나서 직장에서 생긴 수많은 어려운 일들 당했고 또 사람들과의 수많은 갈등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상당히 이제 답답해져요. 답답해집니다.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 뭐 어떻게 해답을 제시하기가 참 어려우니까요. 답답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이니까 실제적인 문제니까 우리는 답답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것에 회피하지 않고 직면해야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마음이 요동치고 미움과 시기와 낙심 때문에 힘들어 하신 일이 있나요? 그러면 두 번째는 하늘의 복을 받도록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기서 하나님을 그냥 이야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또 이 모든 것들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들은 누구를 통해서 주신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여서 답답하고 우울하고 혼란스럽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우리가 가져야 될 모든 것들, 부정적인 것들, 죄악들 다 짊어지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계시면서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체험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연약함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들을 실제적으로 안고 십자가에 오르시고, 병사들이 겉옷을 제비 뽑고 예수님을 비웃고 사람들이 조롱할 때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기도하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이 허물을, 눈이 가려진 영적인 눈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영적인 무지를 다 해결하시고 마지막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성령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우리를 찬양의 길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 앞에 찬양하고. 제 아내는 이제 요즘에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이렇게 기뻐할 때도 있고 힘들어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이게 오는 것이니까 이 감정의 문제는 쉽게 우리의 상황에 의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아내는 오 자유라는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그것을 극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같이 차를 타고 어디를 갈 때마다 제 아내 오 자유라는 걸 이렇게 계속 들어주고 같이 손뼉 치면서 찬양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힘을 내서 현실의 수많은 문제들, 지금 뭐 어려움당하고 있는 성도들 생각하면 막 그런 힘든 것들, 또 다양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을 부르고 오 자유 찬양을 막 부르며 갈 때에 거기서 새 힘이 이렇게 쫙 솟아나고 이겨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이미 주신 하늘의 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시겠습니까? 세 번째로, 이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섬깁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만을 바라보는 사람들,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혼란스럽고 힘들어할 때 에베소서 편지를 통해서 위로하시듯이, 보내주시듯이 이제 우리가 정말 주위에 있는 이 세상만을 전부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든지, 또 이 세상만을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는 비신자들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지 않고 비웃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기도하고 섬겨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소망교도소에서 지금 제가 8분을 섬기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 예수 영접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6기라고 하는데 6기가 끝나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교도소의 또 실무자 중에 한 분이 저희가 가서 점심시간에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지금 섬기고 있는 형제들 중에서 이렇게 좀 같이 대화를 해주고 2명 내지 3명을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8명의 형제들에게 혹시 끝나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 이렇게 대화의 시간을 갖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했어요. 쉽지 않죠. 자기들도 지금 밥 먹고 좀 쉬고 그러는 시간인데, 그런데 두 분이 저에게 앞으로 매주마다 목사님 만나보고 싶습니다 하는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식사 끝나고 나서 한 40분에서 1시간 동안 그냥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그냥 편하게 갖고 싶은데, 사역보다는 그 뒤에 또 사역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섬길 수 있다는 거,
참 얼마나 큰 특권이고 복이겠습니까? 그래서 두 분 만나서 또 새로운 차원에서 이렇게 섬김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특별히 기도하고 섬길 분은 누구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이 세상에 얽매여서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요동치는 인생이 아니라 늘 노래하고 늘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연약함과 우리의 이 영적인 무지의 허물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한 주간 또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현실적인 수많은 문제 때문에 겪어야 되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더 답답함과 억울함과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것을 누리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저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답답해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노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